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말씀을 준비를 마태복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사람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려고 하시고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마태복음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과 관련돼서 찬송가를 선택해봐 보니까 놀라운 일인 뭐냐면 어버이 주일과 관계된 찬송가들이 네 곡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작사 작곡자만 있고 애국곡은 없어요. 참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괜찮은 나라다 동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모 공경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먼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주제가 조금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전통과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거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시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옷자락만 스치면 막 벽이 다 났고 좌우지간 무지하게 인기가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요?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거 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고 사실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들은 뭐를 하냐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을 텐데 주로 뭐 합니까? 많이 배우면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지요. 제가 이 점에서 저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염려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공격하는 내용을 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덤으로 제자들을 공격하죠.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떡을 먹을 때 뭐를요? 손을 안 씻는다고 공격을 합니다. 손을 안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면 어떤가요? 문제죠.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심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공격하는 문제는 뭐냐면 위생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 보면은 손신을 씻어라라는 내용은 사실 없죠. 정결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에 그러다 보니까 손은 꼭 씻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통은 공동체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내려오는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렇게 해와요. 쭉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익숙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까? 전통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제자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걸 받아서 그대로 전통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면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른 전통을 보면 우리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본래적인 의미로는 전통을 따르게 되는 의미가 뭐냐면 잘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전통을 강조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전통은 무조건 따르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안 따르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이 왜 그러했는가?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으면, 잘된 것은 승화를 하고, 잘못된 것은 좀 고치면 어떨까요? 이 정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의 전통의 생각을 해보면요. 꼭 지켜야 될 것은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적이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거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은 꼭 지켜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성찬식 같은 경우에 당연한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 중에는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장을 항상 입고 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자, 이게 맞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한가요?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말씀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통이 뭐예요? 입는 게 덜 불편하니까 뭐 안 입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대신에요. 또 있어요.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문화 중에 전통 중에 이거는 좀 옳지 않는데 하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례 문화예요. 장례를 때 예배를 몇 번 드려요? 세 번, 네 번 드리죠. 근데 이 세 번, 네 번 드리는 게 딱 뭐하고 똑같냐면요. 유교에서 했던 그 예배들하고 형식이 똑같아요. 그때 뭐만 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 그러면 임종하면 고가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입관 예배. 그때 뭐 합니까? 제사 지내고 고가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계에도 이렇게 장례하고 관련되어서 세 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이제 세 번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도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장래가 어마어마한 우리 삶의 비중이 크니까 이걸 흔들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또 다릅니다. 이 세 가지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통에 관련돼서 상황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볼까요? 주일 예배를 담임 목사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쫓겨날 정도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누가 못 지키면요. 군인이 전쟁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소히 근무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누구는 주일날 지키고 누구는 주일날 안 지키고 뭐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통에.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지키고 안 지킬 거가 뭘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범위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은데 그럼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따라가요? 그랬더니 정리하는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과 믿음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에 거슬리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걸 했을 때 믿음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생명하고 관계가 없고 믿음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이걸 안 했어요. 중간에 어떤 교회도 안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안 해요. 대부분 뭐만 하냐면 정말로 1년 행사 중에 절로 지키는 것을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틀렸다 잘됐 옳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전통과 관련돼서 쭉 드리는 모든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생명과 믿음 기준 안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축하도 드리고 우리가 선물도 지난주에 미리 드렸습니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과 믿음에 관련된 이 중요한 말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진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 잘하고 그 윗사람이 덕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윗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경을 하는 겁니다. 따르라는 100% 무조건 그 말을 다 따르라 그 말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것은 존중해주고 항상 대우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배우고 안 배우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당시 유대인들은 뭔가를 좀 잘못을 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 요건 뭐냐면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되는 고르반 사상입니다. 뭐냐면요. 집안에 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부모님 뭔가 요거 정신있게 드세요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그런데 살다 보면 뭔가 일이 있어서 필요할 때 누군가 뭐 손님이 오거나 이래갖고 썼어요. 그 집안에 뭔가 먹을 것이 없는데 딱 뭐만 있어요? 부모님이 자셔야 될 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반하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고르반하고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될 거다라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상하겠죠. 자식이 내 걸 가져갔다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고르반 사상이 만드는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다. 고르반하면서 맨날 가져가니까 부모님이 대우를 받을 것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고르반 전통이 뭐를 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원래 원칙은 오류를 범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중요시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부모 몫을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죠. 부모는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부모님 것을 빼앗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일이 지혜가 없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부모는 육신의 존재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드릴 육체적인 거 먹을 것이 있으면 누구를 드려야 되는 게 옳다? 부모를 드리는 게 옳다. 하나님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섬기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섬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나이가 됐으니까 저도 이제 부모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내게 해주는 것이 뭐가 좋냐면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10만 원짜리 사오고 100만 원짜리 사오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아 그래요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더 좋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잘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고요. 우리 집사람은 또 그것도 되고 또 받을 거 어버이날 같은 거 받을 것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모를 존중하는 윗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잘 이해하도록 대화를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연결을 하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존중을 받으려면요.
자녀에게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상처를 받을까. 또 노엽게 하는 대신에 주의 말씀으로 이제 훈계하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도 많이 배워도 참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분도 어렵고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도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한 말씀 새기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모두 좋은 자녀도 되고 좋은 부모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져왔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8절하고 9절 말씀이 그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얘기는요.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살더라. 실제 삶하고 연극과 다르죠.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살다 보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가서 내 험담하고 뒤통수를 치면 정말 그 사람 용서가 안 되죠. 정말 그 사람 싫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내게 막 잘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계속 봅니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고로반. 이 고로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일 드린다고 고로반에서 누구 것 뺏어가요? 부모 것 뺏어가. 부모 공경하는 말씀을 그러면 부모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뉴스에 나오는 그 대형 교회 목사들, 정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보면 뉴스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점점 뭐예요? 기독교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30%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하면 고개를 젓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고온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거죠. 자,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거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다는 거죠.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내 마음의 기준은 사람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인가요? 내가 사람의 기분을 맞춰가기 위해서 사는가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착각하는가요?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입술로만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지옥하고도 연결을 해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과연 하나님 기준인가 사람 기준인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외식적으로 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비장하게 나의 기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늘 하나님 편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과연 맞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중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고랑을 낼 때 어디 쪽으로 내야 될까요? 이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공동체의 해석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준으로 늘 생각하나요? 제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하나요? 여기까지도 갑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동시에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 내용을 듣고 있다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교제를 나누고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줘야지 바르게 제가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늘 생명과 믿음의 기준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자녀도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공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전통과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헛되이 전통을 따라가는가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